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말씀이 작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6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 전에 말씀 보면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출애굽기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것이 430년 동안 포로된 그들을 구해내시는 주님이시잖아. 그지? 그 출애굽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고통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기가 찾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노예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고통이 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이걸 기억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근데 보세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그 광야길을 도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근데 보세요, 30일이면 들어갈 젖가꾸리는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죠.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참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뭐냐면, 그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노예 생활하던 그를 구원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 인도하실 텐데, 그 사이에 불평함과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 때문에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을 동안을 광야를 돌아야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이 구원시켜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인도할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건만 그 과정을 뻔히 보면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국의 바로에게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 광야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시키는 현장 속에서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고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홍해 길을 갈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세례라고 성경 모세는 이야기하고, 그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그 물을 걷게 만드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길을 들어오면서 다 물에 수장되어 죽는 그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례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은 거기서 물에 세례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 홍해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새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출애굽의 현장을 속에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를 부정하라, 과거를 부정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과거에 실패를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 성공에 과거에 성공에 안주했던 사람들도 있지요. 잘 살던 사람도 있고 못 살던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있잖아,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집착해서 그것에 붙들리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새 일을 바라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과정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실패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재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보다 일을 그것보다도 그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BC 539년에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고통받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죄와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구출해내어서 귀환시키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길을 낼 것인데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먹게 할 것이라.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새 일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길 있잖아요. 여보세요. 저는요, 이 광야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요. 광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광야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 이 말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디바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광야라는 뜻이 뭐라고? 말하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길도 없잖아, 그죠? 광야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고 방향도 모르고 갈 곳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고 어디에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나침반도 없는 그런 것이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있잖아. 왜 광야라는 표현을 쓰냐 그러면 이 미드바라는 말이 내가 광야에서 주님이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광야 같은 땅,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 말이라는 거야. 하면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죠. 양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모세는 그 양을 미디안 왕궁을 떠나 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내려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 살죠. 그러면 80살 정도 돼 가지고 그 양을 칠 때 보니까 저기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은 거야. 깜짝 놀라서 야, 불이 어떤 불이 왜 일어났냐로 가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 네 발의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죠.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광야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걸 광야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광야라고 말할 텐데,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말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걸 광야라고 말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길을 만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죠?
광야를 만나니까 부르짖게 되잖아.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너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잘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그럴 때는요, 무지 잘 들을걸. 내가 아플 때는 있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 다 하시면 아멘 아멘 이 말이 절로 나오지. 그지? 아멘.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세일을 행할 텐데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가 임하게 할 거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성공혁신 예배 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씀하셨잖아. 그 하나님은 아직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 에벤네셀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 말씀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인생적인 광야라 그러는데 때로는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가 잔잔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 그 중에서도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이 길로 갔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갔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 그 과정을 갈 텐데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 살아가는 과정이 척박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근심하지 마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도 있잖아요. 로뎀 나무에 가서요. 엘리야도 그 뭡니까 아합 왕들과 또 거기 있는 신들을 섬기는 850명의 선자들과 1대 850의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제단에 쌓아놨던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다 태우시고 또 그들을 따르는 그 아방을 따르는 그 자들을 다 선지자를 45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가요 그 이사벨이 말하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는 그 말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로뎀 나무로 가서 숨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이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먹고 기운 차리라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 까마귀를 통해서 그 고기를 갖다 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막 물어다 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그 로뎀 나무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엘리야가 볼 때 있잖아요. 광야 같은 그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내게 힘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요, 주님이 이 광야를 만났을 때는 광야를 만나게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런 시험을 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 신명기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신명기 말씀, 자 8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강야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려 알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은 시험을 보시는데 시험을 치시게 하시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알게 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광야에서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내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그분을 신뢰하는지 정말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광야 길을 벗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아시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들 때문에 뭐 어떤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떠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막은 있잖아요. 생명이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막에 내가 강들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정말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내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내가 생명이 죽은 것처럼 될 때가 또 너무나 많은 것이죠. 육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영적인 갈급함, 그 목마름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요, 이런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안 나타나시는 건가?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건가? 우리가 아삽을 본 것처럼, 그렇죠? 아삽의 74편 10편을 봤을 때도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아삽도 그렇더라는 거죠. 왜 저들은 저리 잘 되지?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저리 형통하지? 예수를 안 믿는데 저들의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이 얻어지게 되지? 쟤들은 왜 죽어도 강건해서 죽지? 그런 아삽은 볼 때 너무나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환상을 열어 주님이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저들의 길이 실족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미끄러지는 전멸의 길인 것을 그는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로부터 그는요, 자신을 얻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 사막에 강들을 내기는 힘듭니다. 근데 보세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은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이것은 있잖아요. 영적으로 말을 해서 영적으로 볼 때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일을 행할 텐데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나침반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막의 강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새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모든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가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셨다. 그 모든 법조문, 그 죄와 사망의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의 그 모든 법조문들을 주님이 다 제하셨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막에 강을 내가 내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말하면 뭐냐면 너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라. 실패, 부귀영화, 성공 이런 데 안주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붙들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왜 그러냐? 내가 세일을 행할 거거든. 힘들고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네가 힘들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아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산다는 거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가는 그 길은 순적한 걸음들이 되어지고 강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또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살았으니까 생명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20절의 말씀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모든 것이 뭐에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 믿고 너는 거듭난 자다.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택한 자들, 우리는 주님의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된 자들이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정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강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신문의 벽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막의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들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래 간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영광 받기를 원해. 찬송 받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있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있잖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동행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여러분들이 이 맹세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광야의 길을 내실 하나님, 사막의 강들을 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감사다, 찬양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찬양이요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새해 이 한 26년 한 해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박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막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암송하려면 몇 번 정도 읽으면 되냐면 200번 정도 읽으면 암송이 됩니다. 아멘. 아멘. 대답이 시원찮네. 아멘. 이 말씀이 남을 위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니까. 200번, 1000번 읽으면 어때? 이 뇌를 하는 말씀이라면 1000번 읽으면 어떠고 10,000번 읽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누구를 위했다고? 나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을, 야, 옛날 거 다 잊어버려. 괜찮아. 이 새롭게 할게, 새롭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들 새해는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 다 같이 하면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